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또 부패로 인하여 부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인 모습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몇 헬라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수요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과 그 당시 권력을 지닌 자들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랍니다. 이것이 수요일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입니다. 뉴욕에 사는 저희는 여러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유대인들의 그 중요한 절기를 학교도 쉬고 뭐 직장도 쉬고 그래서 좀 알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명절이 되면 구워 먹는 빵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학교를 다닐 때 이 주위시 친구들이 빵 먹어보라고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맛 되게 없습니다. 맛 되게 없습니다. 달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뭐 그냥 텁텁하고 왜 그러냐면 누룩을 넣지 않아서입니다. 빵에 누룩이 들어가 이게 부풀고 좀 맛있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뭐 베이글을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글은 미국화된 거라니까요. 진짜 누룩 안 들어간 빵 드셔보셨어요? 그 푸드퐁에 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먹는 과자 있죠. 네? 맛사라구나, 그렇죠? 그거 드셔보셨어요? 네, 건강엔 좋아요. 입에 맛없는 건 건강에 좋은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지?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잼을 발라 먹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러한 절기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데 재미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빵에는 누룩을 제거하고 먹었는데 누룩을 제거해야 할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제거할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누룩은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었는데 부정적인 건 뭐였어요? 죄악, 너의 부패, 거짓된 교훈을 상징하는 누룩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함,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누룩을 제거했는데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그때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또 성경에 보면 사건에는 항상 사람,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 고침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간 사람이었습니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 받고 나서 한동안은 잘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둥병 시몬은 고침을 받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한 차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끌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는 식사할 때입니다. 그럼 이 식사는 어떤 식사인가?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식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침도 있고 뭐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밤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식사할 때라는 이 말은 테이블에 몸을 비스듬히 놓여 기대다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먹으려면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우리는 한 대 얻어맞죠. 너 똑바로 안 앉아? 이게 어디서 그냥 비스듬히 앉아서 밥을 먹어. 그렇죠? 맞아도 10대는 맞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요. 이 진짜 본격적으로 먹으려면 비스듬히 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중동이나 다 카페트가 그렇게 발달된 거예요. 발달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여기는 약식으로 하는 식사가 아니라 제대로 차려진 이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문둥병이었던 사람의 가정 형편은 어떠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문둥병자로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적어도 그 기간은 경제 활동을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그 가정에서도 소외, 그래서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할 수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하고 무슨 돈을 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활동을 못했을 것이며, 대부분 베다니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므로 문둥이 시몬의 가정 형편이 썩 넉넉지 못했을 것인데 경제적인 희생이 아주 컸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살벌한 시기에 예수님을 청해 식사한다는 것은,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시몬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출교와 박해를 당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용기와 각오가 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인데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잠시 계속 대조가 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 절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 예수님께 만찬을 식사를 준비한 이 시몬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이게 자기의 삶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을 모셨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 팔슨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잘 나가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갈등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본 좋고 연봉도 좋은데 내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너무 나한테 하드타임을 준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이거 그만두고 싶다고. 그럼 어디 갈래 했더니 뭐 지금은 제가 어디 어플라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요 진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가지고요 6개월인가 8개월을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기 메릴랜드 내려가가지고 부동산 라이센스 따가지고요 디자이너가 MVP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팔리는 나가는 저도 참 사람 팔자 모르는구나. 그냥 묻습니다. 그때 그 디자이너 센스는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있으니까 제가 하우스를 보면 이 집은 되겠다 안겠다 이게 온대요. 필이 온대요.
뉴욕가 살 마음 없냐고 다시 뉴욕서 못 살겠어 이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 결정 때문에 내가 하던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려겠다라는 의지와 용기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8장 26절 전 부분에 18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8장까지 이 뭐랄까요? 기적이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기적 이 빈도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날 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기적의 빈도수가 줄어들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요, 모두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십자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내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때는 시식거리고 웃고 밥 먹고 하는데 내 이 아픈 심정을 몰라주고 그냥 지나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마치 욥기처럼 사단이 이렇게 비즈니스 잘 되게 하고 건강 주고 하니까 이렇게 예배에 잘 드리고 섬기죠. 여러분 그것처럼 만약에 내게 그것이 없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친구냐라는 거예요. Consider him as your friend. 문둥이 시몬이 정성껏 준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박해를 각오한 식사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우리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요? 몇백 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머리에만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도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 심지어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발을 씻기까지 했고, 그래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상징이에요. 발에다 부었다라는 것은 그 왕에게 겸손하게 그 왕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는 당신을 순종하며 섬김의 자세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남자들이 모여 있는 무슨 기도방에 어느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비싼 향유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요, 어느 누구에게 머리를 막 머리에 발에 풀 바르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막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다 도망 나갈 거예요. 1년 연봉의 값인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한 해 또는 두 해 모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이 향유를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너무 아까워도 쓰지 못했던 이 향유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베스트먼트였어요. 투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은행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런 고귀한 값이 나가는 것을 가져다 놓고 이게 자기의 투자한 거예요. 몇 년 투자한지는 모르지만 이 향유를 아끼고 아꼈던 건데, 보세요. 이 향유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겠다고 아끼고 아끼던 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아끼던 거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 Who is your friend? 당신의 친구는 누구냐? 제가 이상한 취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지폐를 보면 말이죠. 연도수를 먼저 봅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지? 그래가지고 1불짜리, 2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연도수가 1960 몇 년도 이렇게 전에 찍힌 건요. 스탬프가 달라요. 근데 제가 현찰이 많지는 않은데 그걸 보면 제가 이렇게 모아둡니다. 나중에 돈 필요하면 그거 바꿔 쓰려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0불짜리 진짜 그때 정말 보지 못한 희귀한 그 연도수에 찍힌 게 있었어요. 20불짜리. 그런데 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이기도 하죠. 그냥 막 주먹질 해가지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한국인데 플러싱에서 퇴학당해가지고 타튼빌로 온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이제 마음 먹고 신앙생활하고 저하고 이제 찬양도 하고 뭐 기타도 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내가 급하게 어디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영성아, 근데 저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급한 마음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꿈쳐놓은 지갑을 열고 줄까 말까 이걸 줘서 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래 주자. 그러고는 떠나는 그 친구에게 야 너 밥 써먹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아주 시간 지나서 그걸 기억한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때 네가 준 거 아직도 기억한다. 고맙다 친구야. 여러분 목사가 된 후에 친구한테 연락을 받고 친구가 이렇게 친구야 하는 거 들으면요 좀 어색합니다. 이게 참 못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라는 것만 듣다가 친구여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기분이. 그래서 그래요. 야 그래도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옛 생각을 하니까 친구가 더 다정스럽다. 친구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그럼 되지. 친구야. 이건 뭐 제가 잘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가 친구로서 잘 되길 바랬어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지 누나하고 매형하고 그냥 사는데 이게 이 성격을 조절 못해서 매일 주먹질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보면 주먹질하는 애 같지가 않아요. 꽃미남처럼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친구라서. 누가 저한테 아깝냐 물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운 게 없겠어요. 내가 좀 지금까지 가셨어요. 얼마나 그 밸류가 뛰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후회하진 않아요. 그걸 통해 그 친구에게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뭔가 주어졌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여인은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옥합을 깨트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깨트렸다는 이야기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뜻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주관식으로 얘가 물어볼게요. 1번 다 붓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겨둔다. 2번 조금씩 부어가면서 예수님 머리가 촉촉하게 젖을 때까지만 붓는다. 3번 다 부어버리겠다. 4번 모르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3번
3번. 근데 여인은 옥합을 깼다. 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트렸다는 말은 나는 한 방울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였어요. 나는 한 방울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이다. 심지어 그 옥합조차도 내가 다른 곳에 쓰지 않겠다. 여러분, 나드향을 담은 옥합이란 꽤 괜찮은 용기였을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 나는 옥합까지 깨트리 이것마저도 주님께 다 드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순전함인 거예요. 순전함. 사실 사랑한다면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사랑하면서 말만 할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을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여인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3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 나드향 이 향이 옥합병에 들어 있는 이 향유가 만약에 4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었으면 여러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전히 깨트리고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300까지는 내가 좋아. 400은 아닌데. 아니요. 400, 500, 600이 되었더라도 이 여인은 다 주님께 부었을 겁니다. 왜? 그걸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내가 받은 주님으로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행한 사랑을 보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우습습니다. 첫 번째, 허비했다고 그럽니다. 귀한 헌신을 허비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아쉬워합니다. 세 번째, 책망까지 했습니다. 참 우스울 노릇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망이라고 사용된 원어는 여러분 이 말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말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흥흥거립니다. 흥흥거리면서 흥흥거리는데 그게 책망이에요. 그 말이에요. 코에서 열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우스운 건 뭐냐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기 돈도 아니면서 열을 내고 있어요. 자기는 300데나리온의 10분의 1도 내지 못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일 있잖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 정말 성도를 위해 나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빙정거리거나 그거 왜 저럴까?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아름다운 일을 하면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책망하고 뒤틀리고 옹졸하고 주제 넘어요. 이 여인의 부은 향유로 그 방안이 향유로 가득한데 말이죠. 대조가 뭐냐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가득한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서 악취 나는 마음과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진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악취가 나는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악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취가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도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악취에 나는 그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취가 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취가 아름다운 향기로 변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님의 반응을 보면 6절에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일을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헌신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남들은 몰라도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이 뭐라가 하는 말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가만둬라.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그걸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는 너무 큰 일을 한 건데 돈 많은 부자에게 300데나리온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평생을 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위로하세요. 너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남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평가에 초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갈등하는데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아 이걸 주자는 때가 아니다. 지금 이 때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지금 여인이 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은 나의 앞으로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지금 고난주간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특별한 타이밍입니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지금입니까? 내일입니까? 근데 이걸 언제 알죠? 주님이 일주일 전부터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remember가 아니에요. 기념한다는 의미로서 원어에는 기념비를 얘기합니다. mon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거기에 하나님 주님이 기념비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기념비가 되었다. monument가 되었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그 마뉴먼트가 있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저걸 보면서 무언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나를 누군가 기억해 줄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의 전제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값진 향유가 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모두를 주님께 드린 것은 8절에 힘을 다하여 인생에서 힘들게 번 것이었어요. 시간을 들인 것이었어요. 시몬의 집까지 찾아온 용기였어요. 나의 장래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 한 모든 행위, 즉 사랑의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이 여인만 국한해서 이 여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있는 것 아깝지 않다 생각해서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념하리라. 말씀을 마치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부은 향유는
자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역시 어제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처럼 내가 인류를 위해 내 모든 것이 찢기고 피와 물을 흘림을 통하여 이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통해 모든 인류의 복음의 향기가 되셨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욕심, 이기심, 자존심, 교만을 깨트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나 자신을 깨트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성도는 결국 자기를 잘 깨트리는 길이 기억되는 길이고 기념비가 세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신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악한 생각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요구도 없는 순전한 감사와 사랑으로 드려진 자로 깨트려진 삶으로 거룩한 낭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 값을 깬 여인처럼 다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책망을 들어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심코 한 말과 행위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깨트려야 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인데요,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묻어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고 또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또 히로시마 이상훈 장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